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역대하 말씀을 갖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번 주 읽을 성경 통독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늘 알아야 될 것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는 다르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열왕기 상하와 사무엘 상하는 되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부분을 그대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고 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보게 되면요, 좀 긍정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좀 파악해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범한 밧세바의 죄가 없습니다. 밧세바가 범한 죄가 없고요, 솔로몬의 어떠한 연약한 부분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들이 역대기에 있는데, 오늘 역대기 중에 가장 부정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요아스라는 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요아스 왕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열왕기 12장에도 동일하게 나오지만 그렇게 나쁜 왕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요아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갔는지를 보게 됩니다. 잠깐 표를 볼까요? 잠깐 표를 보게 되면은 이게 족보입니다. 이제 왕의 족보가 나오는데, 요아스의 할아버지가 여호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아달랴죠. 근데 그 아달랴가 누구가 그의 부모냐면요,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엘리야 선지자와 대립했던 그 왕과 왕비의 딸이 혼인을 맺었죠. 그래서 아하시아 왕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이 죽습니다. 죽자마자 아달랴가 유다의 형통을 다 없애고 자신이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것을 6년에서 7년 가까이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 이제는 할머니겠죠. 할머니, 요아스한테는 할머니지만 요아스가 거기서 피합니다. 고모 여호사밧이 그 남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품에 들어가게 해서 7년간 숨어 지내다가 이제 혁명을 일으키죠. 어떻게 보면 아달랴 입장에서는 쿠데타일 수도 있고요, 여호야다 입장에서는 다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는 과정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 3대가 예수님 족보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 3대가 예수님 족보에 없어요.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 혈통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3대는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서의 그 영적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그 집안과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없어질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반복되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요아스가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요아스의 인생을 보게 되면 총 3번의 결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결정적인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요, 아달랴의 통치 기간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겨우겨우 피합니다. 그의 힘으로 피한 것이나 그는 갓난아기였죠. 고모를 통해서 피하면서 7년간 여호야다의 그늘 밑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요아스기의 첫 1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막은 그가 왕이 되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킵니다. 혁명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의 왕조를 세웁니다. 다윗의 왕권을 세울 때 요아스를 왕으로 올립니다. 기름을 붓고 그리고 요아스에게 왕으로 세우고, 요아스는 이제 왕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합니다. 잘 보면 24장 2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는요, 여호야다의 큰 영향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호야다의 강한 영향력 안에 요아스가 자랐고 배웠고, 그 가운데서 그의 말을 들었고, 그리고 그의 말이 마치 법처럼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뜻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3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야다가 아내 2명도 붙여줍니다.
누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왕에. 그만큼 권력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힘이 있었던 거죠.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는 좋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성전세를 거두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열왕기 하에서도 나오고 오늘 본문의 24장에서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산막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로는 어떠냐?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그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요. 잘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건지 하나님을 만났었는지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호야다의 그늘 아래서 그가 했던 그 모든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모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와 동일한 7살 이런 어린 나이 때 왕이 됐던 요시야, 8살 때 왕이 됐거든요. 그 가운데 있었던 대제사장은 hil기야입니다. 그렇지만 hil기야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본문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잘 보면은 이 요아스는요 그러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여호야다의 그늘과 함께,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 정직하지만 여호야다가 없을 때는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전을 버린대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다시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떠한 누구 때문에? 그 지역의 방백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역 유수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어떤 권력자들, 지도자들이죠. 아달랴로 인해서 그 권력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호야다로 인해서 그들은 숨었죠. 그리고 그가 죽기만을 바랬겠죠. 그의 그늘이 꺼지길, 그의 영향이 끝나길 바랬을 겁니다. 그것이 끝나자마자 동시에 요아스에게 다가가고 요아스에게 말을 하고 요아스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행동과 결단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뭐냐? 듣질 않아요. 요아스는 듣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비극적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죽입니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 돌로 쳐 죽입니다.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 죽여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만났었나요? 요아스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물론 우리가 영적 침체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반대할 수 있을까요? 전 여기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호야다의 큰 영향력 안에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평가는요, 여호야다의 역할이 강조된 거죠. 여호야다가 언제 죽었냐? 130세에 죽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130세에 죽으면 지금도 뉴스에 나올 거죠. 와우 이러면서 이제 신기록이라고 말하겠죠. 이 당시에 130세에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요, 장수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모세가 100세가 넘었고요, 아론이 100세가 넘었죠. 여호수아가 100세가 넘었죠. 그것을 강조하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야다가 130세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다윗의 열조들이 모여있는 그 묘실의 안장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그만큼 그가 존경을 받았고 그만큼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어떤 이 지인들일 겁니다. 가끔 TV를 보게 되면은 연예인들이라든지 공인이라든지 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내용을 들을 겁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보다 그 사람의 하나님이 더욱더 영향이 갈 것 같아요. 그만큼 큰 힘을 갖고 있는 그 위치에 그가 말하면 말 한마디에 모이기도 하고 은혜가 펼쳐지는 또한 그런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잘 보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키웠잖아요. 기름을 부었잖아요.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아들마저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열왕기하 12장 2절과 역대하 24장 2절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열왕기 하나, 역대 하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뭐죠? 그 전제가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동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는 요아스는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그와 함께 했던, 그에게 배웠던, 그에게 먹고 함께 나눴던, 그리고 많은 얘기를 들었을 텐도 전혀 여호야다가 원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죠. 그 유수와 거기에 있는 능력자들과 거기에 있는 실력자들과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뜻을 따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고 정직히 행했다고 하지만 결국 반쪽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말씀을 볼까요?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데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자, 이게 뭐냐? 의인의 피를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의인의 피로 아벨의 피와 스가랴의 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의인의 죽음을 죽이게 한 요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나요? 경외했었었나요? 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하나님 못 버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못 버려요. 그는 철저히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철저한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부모가 떠나고 국가가 떠나고 교회가 떠나고 모든 음식이 다 없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그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안타까워하냐? 요아스만은 안타까워하면 안 됩니다. 여호야다도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위치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자녀 한 사람을 주님을 만나게 했다면 그것이 요아스라면 요아스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끌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아무리 그리스도의 선한 일들을 많이 감당해도 내 주변의 사람을 내 가까운 사람을 주님을 못 만나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겁니다. 만약에 요아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다면 비가 부나 바람이 부나 폭풍우가 불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의 글을 보세요. 시편을 보세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절규하고 해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놓지 않는 것을 본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의 삶은, 그의 환경은 바뀌었을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고 있는 이 현실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좋은 영향을 드러내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목회자의 자녀가 그것을 따르지 못한다는 내용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갔을 때 제 동기들이 있었으면, 이제 농담입니다. 농담이지만 진골성골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목회자 자녀, 뭐 장로님 자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목회자 자녀 중에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서원해서 자기가 강제로 왔대요. 자기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근데 부모님이 서원했어요. 내 자식은 목회자로. 그래서 억지로 보냈습니다. 믿음으로 보내셨겠죠. 근데 그는 아직 주님을 못 만났어요.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까 생각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됩니다. 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 정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나가야 됩니다. 저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5절을 볼까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내가 아무리 물을 주고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아직 고린도 교회에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 나는 베드로 따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도 안타까운 것은 여호야다가 그렇게 오랜 세월을 동안 함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그의 권위 아래 자랐지만 못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보면서 저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목회자 자녀가, 믿는 사람들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교만했어요. 어떻게 가르치길래, 어떻게 했길래. 그런데 제가 애가 셋이 생기니까요, 아니더라고요. 못해. 늘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냐?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봐.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를 가진 아버지가 되면서 더 자신이 없어집니다. 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더 간절해집니다. 더 간절해지기 때문에 더 바랍니다. 더 바라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나눴고 어떤 일을 했냐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으면 끝납니다.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 거기까지가 정말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됐으랑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 가까운 지인들이, 여러분들의 목원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저도 답은 없습니다. 저도 제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것을 보면 답이 없어요. 정말 저희 아버지는 박목형이었거든요. 정말 주일날 한 번 교회 가도 뭐라 말 안 하셨어요. 목사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던 건 그냥 신실한 아버지의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가 주님을 만나길, 그가 주님을 만나길, 그가 주님을 만나길. 이것이 우리가 남겨야 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겨야 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요아스를 보기 원합니다. 이 요아스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직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초보신앙은요, 주변 환경에 흔들립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거나 어디를 떠나게 되면 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초보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변화가 되더라도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새 가족들이 옵니다. 작년 어른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청년들한테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언제 만났냐고. 이 인격적으로 언제 만났냐는 질문은요, 그들이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를 할 때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녔고 새로운 교회를 찾는다고 말할 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언제 만났냐고. 대부분 80%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수련회라고 말합니다. 단기 선교라고 말해요. 저는 그거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만난 거고, 너의 삶에서, 너의 삶의 현장에서 공부할 때든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냐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요,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강권적인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늘 일상의 삶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아빠, 아버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과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빠. 사랑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안다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거나 변명하거나 묵인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한 분이 왔는데 물어봤어요. 교회를 어떻게 찾으셨냐고 하니까 교회를 아직 못 찾았대요. 이 지역에 오신 지 얼마 되니까 7개월이 됐대요. 7개월 동안 교회를 찾고 계시대요. 7개월이면 거진 교회를 다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교회를 못 찾았다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언제 이제 가냐고 물어보니까 이곳에 온 지 1년 뒤에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5개월 남았다는 거예요. 5개월 동안 더 교회를 찾아야 되겠죠. 교회를 찾는 방법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교회 왔는데 늘 예전 교회를 얘기해요. 예전 교회 시스템은 이러지 않았다고. 예전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예전 교회 교육은 이러지 않았다고. 예전 교회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아직도 그 교회 다니시냐고. 그곳이 마치 하늘나라인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내 주어진 환경에 탓하지 않습니다. 주보에 오타 있다고 해서 이 교회는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찬양팀이 박자가 느리다 해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관계를 알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만약 요아스가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면,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면 다를 겁니다. 많이 고민되시죠?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더 그럴 겁니다. 열심히 가르쳤는데, 주입식으로 주기도문 외우면 과자도 사줬는데, 열심히 주일학교 보내서 출석 체크 받고 막 성경 외우게 되면 내가 그렇게 칭찬했는데 왜?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린 더 여실히 느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바뀔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계시거든요. 아멘? 늘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늘 주어진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어지거나, 영적 피폐는, 저는 그거는 영적 침체는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망각하거나,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해요. 떡볶이 먹으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런 모든 환경이 되었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여호야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요아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드러내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삶을 삽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요아스의 삶처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을 강곡히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만약에 기도로 주님 앞에 다가선다면요, 주님은 자신의 넓은 팔로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직까지 그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주변에서 늘 그리스도의 향내를 드러내야 되고요, 그 향내를 간직해야 됩니다. 착각해요. 향내가 향수인 줄 알아요. 향수는 우리의 본연의 냄새를 숨기는 겁니다. 내 본연의 냄새가 향내입니다. 내 본연의 냄새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절대 그리스도의 향내를 못 냅니다. 그리스도를 간직할 때 그리스도를 남길 수 있습니다. 주님, 오직 내 삶에 주님만 간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만 남기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제가 목장 나눔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1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1년 뒤에 죽는다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예수 믿는 걸 남기십시오. 예수 믿는 걸 사모하십시오. 숙제 및 적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다음 주부터 5월달 시작되죠.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을 만들기 원합니다.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온라인 단기 선교가 열립니다. 이 온라인 단기 선교에 지원하셔서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남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원인과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과 그리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외부 환경과 영향에서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십시오. 한 주간의 숙제입니다. 깊이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 있고 있는 이 현실이 외부의 환경과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다가가면서 인격적인 주님 앞에 고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어진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호야다처럼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변화시켰고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바꿔놨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했던 가장 가까웠던 그 한 사람이 변질됨으로 그 모든 것이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남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남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직할 것도 오직 그 사랑을 간직하기 원하오니 그러한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복음 안에 누릴 수 있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